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살리러 오셨어요. 육체도 살리시고, 우리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 가난, 병, 문제들, 사실 감정적인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은 살리려고, 예수님은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왜 살리려고 오셨냐면 그분 자체가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살려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살아있는 또 살아내는 또 생명이 있는 그분이 되려면 진짜 생명이신 그분만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원하긴 원하는데 내가 육체가 죽어있기 때문에 내 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죽어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만 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혼 안에 아버지의 말씀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사단이 주는 메시지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생각으로는 저 영혼을 살려주고 싶은데 그 힘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된다? 내 안에 기도의 영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의 영이 없어서 그렇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완벽하죠. 넓죠. 주님의 부활체의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든 다 감당이 되신 분이었잖아요. 예를 들면 벽을 통과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부활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그 요소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전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조각나는 분은 아닌데 우리 혼 안에서 그것을 조각내놨어요. 예수님의 일부만 알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릴 때 일부만 사람을 살리게 되는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일부만 갖게 되는 그런 상황하고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조각내면 된다 안 된다 이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든 부분이 아니라 극히 일부분만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겁니다. 자꾸 가려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원하지 않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될 그곳에 세상의 이론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론은 사실이 아니에요. 이론은 가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이고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게 이론이고 가설이면 어떡하겠어요. 자꾸 사단은 그렇게 만드는 거죠. 가상현실을. 그걸 현실처럼 만들고 싶은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 이론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게 누구라고요? 사단이에요. 그러나 생명은 사실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사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한 만큼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진리가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모든 부분들을 살려내잖아요. 자연도 살려낼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가 가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 말씀 그대로가. 아멘?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말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말씀, 이게 말씀이 아니라는 부분들만 아십시오. 왜냐하면 100%일 수가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도 100%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이 말씀은 100%인데 내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100%를 소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나를 본받아라라고 얘기한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인간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구나. 아멘?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준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어떻게 살았는가. 그분 철저하게 주님만을 원했잖아요. 철저하게 주님만을 원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사도 바울은 감당했어요. 그거에 여러분 다른 거 없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본받으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고. 알겠죠? 본인은 자신은 배설물처럼 여겼잖아요. 주님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잖아요. 주님만을 바라본 사람이 성경의 사도 바울 외에는
사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다윗보다도 더욱더 위대한 것 같아요. 그러나 구약의 대표는 다윗이고 신약의 대표는 사도 바울이니까 정말 사도 바울을 추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이해되시죠? 그래야 우리 안에 생명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선다싱이 그러지 않습니까? 성 프란시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쨌든 그때는 중세의 사람들이니까 캐톨릭이다 캐톨릭이 아니다 그러지 마시고 아멘? 한 부분만 보자고요. 뭐요? 정말 주님을 사모했던 부분들. 역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곡해 놓을 수 있어요. 다른 거 배우지 마세요. 성 프란시스가 정말 주를 사모했는지 사모하지 않았는지, 선다싱이 주를 사모했는지 사모하지 않았는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만을 사모하기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왜요? 그분 안에 사실 모든 것이 있거든요. 그분 안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은요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겠어요. 주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행했죠. 단 한 가지. 사도 바울도 위대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정말 당신이 소망이 주님을 원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원하는,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을 많이 배출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당신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눠준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의 제자들을 동역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니?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술람미 여인의 스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사람은 누구예요? 목자들이었어요. 목자 한 사람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추구한 목자들, 예수님만을 원하는 목자들이 누구 곁에 있었어요? 술람미 여인 곁에. 아니죠. 술람미 여인이 목자들 곁으로 간 거죠. 알겠습니까? 찾은 거예요. 그들에게서 누굴 배우겠다? 주님을 배우겠다. 그들 안에 있는 주의 생명을 그저 나도 취하고 싶다. 그렇게 술람미 여인은 찾았어요. 뭐요? 본인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 안에 있는 염소 새끼를 먹여야 내 안에 염소 새끼가 성장을 해야 솔로몬과 결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장막 곁에서 술람미 여인은 배워간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자들과 동역하는 자들이, 목자들과 같이 가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나도 살고 사람들도 살려요. 그 예수님은 분명하게 예수님 혼자 이 땅에서 사역하지 않으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거 고치는 뭐라고요? 권능을 주셨어요. 12제자를 부르셔갖고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것도 주셨고요. 모든 병을 고치셨잖아요. 그것도 주셨고요.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잖아요. 그것도 주시는 권능, 여기서 디나미스가 아니에요. 권세의 권세. 누구만 갖고 있는, 예수님만 갖고 있는, 조물주만 갖고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제자들에게요. 왜요? 예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로? 동역자로. 그 이름을 제자다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죠. 알겠습니까? 그 제자들, 그 동역자들이 하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은 합당한 자를 찾아냈어요. 근데 그 합당한 자가 촌놈들이에요. 갈릴리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건 아주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 세력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게다가 거기는 옛날에는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그렇죠? 여러 민족과 섞여 있는 사람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땅이었다고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예요. 같은 이스라엘 땅인데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제자들을. 근데 예수님은 그 자들이 합당하다고요. 그 자들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하대요. 동일하게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뭐라고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게 누구예요? 제자들. 왜요? 거기가 베이스가 되는 거죠. 거기가 소위 말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합당한 자라는 얘기는 가치 있다는 의미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기득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치 없는 존재잖아요. 촌놈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가치 있기 때문에 발굴해냈어요. 찾아냈어요. 알겠습니까? 예, 뭐로 만들려고요? 동역자로. 여러분, 가치 있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지. 졸린데도 불구하고 졸 수는 없으니까 안 좋은 척 인사라도 앉아있어야죠. 그렇게라도 앉아 계십시오. 한 말씀이라도 들어야 되니까. 가치 있기 때문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동역자로 만드시려고. 개천에서 용 나는 건 어렵지만 개천에서 용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문둥병자 누가 고쳤습니까? 고치시잖아요, 주님이. 이해하십니까? 왜요? 그게 가치 있거든요. 주님에게는. 그가 보이진 않지만 얼마나 주님을 증거했겠어요. 가치 없는 자들을 가치 있다는 그 가치를 알아본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와 뭐 하겠다? 동역하겠다. 너 나를 증거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근데 여러분 왜 동역해야 되냐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출애굽기 18장. 출애굽기 17장 18장 특히 17장에 대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왜 동역해야 되냐면 17장 때문에 그러죠. 왜요? 주님 이 땅에 오신 건 분명히 요한 1서에 말씀하셨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요. 마귀가 해놓은 것.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마귀가 똥 싸는 것. 알겠죠? 우리는 완전히 치워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는 영원토록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똥 싸놓지 못하도록. 알겠습니까? 옛날에 그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파리,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파리 날렸잖아요. 옛날에 노점에서 팔 때 사실 파리 얼마나 많이 날렸습니까? 근데 그걸 또 안 사 먹을 수 없어서 사 먹었었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파리가 똥을 싸요, 안 싸요? 파는 사람은 속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똥 싸는 거 먹을까 안 먹을까요? 먹죠.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먹고 싶지 않은데 마귀가 똥 싸는 거 우리가 계속적으로 먹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나는 속고 싶지 않은데 파리똥이 눈에 안 보여요. 난 먹고 싶지 않은데. 그걸 또 배고프니까 그 생각 안 하고 먹어버렸어요. 없겠지라고. 그렇지 않나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 파리똥이 누르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먹은 것도 있고 배고파서 암묵적으로 동의해서 먹은 것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냥 먹는 거는 다 좋아 공짜는 넙죽넙죽 받아 먹은 것도 있고 그 배후에 어떤 게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 배후에. 사단은 영물이거든요. 육신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심판이 이 세상이 심판될 때까지는 사단은 이 세상 임금이거든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시적인 권한이잖아요. 일시적으로 세상 임금이 되겠다. 근데 아까 얘기한 권세는 사단에게 준 권세도 무너뜨릴 수 있는 엑수시아, 그렇죠?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그래서 사단의 일을 예수님이 멸하러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단을 멸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그러고 있잖아요. 직업도요. 한시적인 직업이 있어요. 그 직업을 갖고 있는 동안에 그 직업, 그렇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건 한시적이잖아요. 비정규직이잖아요. 정규직은 보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권한이 세 안 세? 세죠. 왜요? 일을 비정규직한테 중요한 일을 맡기겠어요? 아니면 정규직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까요? 뭔지 아시겠죠? 그런 건 똑같은 이치예요. 근데 그거랑 비교가 안 되죠, 사실은. 왜요? 하나님은 사단에게 너는 이것만 해라고 사실은 정해놓은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권세는 이것만 해라고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모든 권세를 뭐라고요?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동역하라고요. 알겠습니까?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동역하고 또 양육받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성장해서 다시 뭐가 되기 위해서 동역자가 되라라고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장이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17장은 뭘 때문에요? 그냥 약한 자들을 쳤단 말이에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렇죠? 그 약자들을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아말렉이 약자들을 공격했잖아요. 그 약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 싸웠어요. 모세는 나가서 싸웠어요?
아론 나가서 싸웠어요? 기도함으로? 훌도 모세를 도와줌으로? 여호수아 나가서 싸웠어요? 근데 그의 백성들도 뭐라고? 나가서 싸웠죠. 그런데 말씀을 드렸잖아요. 18장이 있을 줄 꿈에도 몰랐다는 거죠. 인생에 어떻게 미래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드로가 오더니 18장에 보면 13절부터 우리가 봤을 때 두 단어를 주목해서 봐야 돼요. 단어를. 어떤 단어냐면 백성이란 단어하고 재판이란 단어예요. 18장 13절부터 뭐라고요? 백성이란 단어하고 재판이란 단어를. 그럼 하나님께서 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그렇죠? 백성 가운데서 뽑아주셨어요. 레인에게서 뽑은 게 아니에요. 모세, 아론, 그렇죠? 레인에게서 뽑았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백성 가운데에서 뭐라고요? 백성을 재판하라고. 백성을 재판한다는 얘기는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요?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요? 그치,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요. 아멘? 그게 동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요? 동역하라고 부르셨죠?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동역자가 된다고 한다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지체, 성도를 위해서 뭐라고요? 동역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잘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외된 영혼이에요. 얘기했잖아요. 귀신 들린 자. 여러분, 스로보닉의 그죠? 입장이 한번 돼보세요. 가난한 자, 병든 자의 부모 입장이 한번 돼보세요. 자녀는 4명, 5명인데 먹을 게 없어. 안 훔칠까요? 돈은 벌고 싶은데 누가 써줄 데가 없어. 쓰겠다고 말하는 곳도 한 군데도 없어.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 비참한 삶은 경험해 봐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려고 우리를 동역자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소외된 영혼들을 도와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목자들 장막 곁에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목자들은 양들을 잘 케어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양들을 잘 케어한 그들은 뭐예요? 양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잘 케어하거든요. 그래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양육을 잘 받아라.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아멘?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뭐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거잖아요. 이젠 제자들도 뭐가 되기 시작했어요? 목자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도, 속사도 들어보셨죠? 사도의 제자들이 누구예요? 속사도거든요.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양육을 받고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 염소 새끼는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양육만 받으면 자라난다? 아닙니다, 여러분. 양육만 받았는데 결혼하지 않았어. 반쪽이죠? 자녀를 낳아봐야 진짜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40, 50 먹어도 처녀는 처녀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알까요? 모르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이치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양육을 잘 받아야 돼요. 근데 양육받는 목적은요, 내가 성인이 되기 위한 부분이 아니에요. 나도 또 양육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거든요. 그 목자들의 장막 곁에 있으세요. 그래서 꼴을 마음껏 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양들을 위해서 또 희생하는 법을 배워서 주님의 위대한 동역자가 되셔야 돼요. 그때서 비로소 너는 나의 신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주님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기회를 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신부들을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오신 뿐만 아니라 신부를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양들을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아멘? 동역자는 그렇게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자들을 뭐라고요? 동역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부장, 50부장, 10부장, 1000부장은요.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어떤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요?
17장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울 수 있는 사람 중에 뭐라고요? 분명히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겠죠. 그 자들을 18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18장 20일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얘기하죠. 그렇죠? 아멜렉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뭐하라고요? 백성을 양육하라고요. 근데 이 시대의 권력자들은 양육이 아니죠.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지배하다 보면 동역자가 아니라 동역자 위에 서고 싶어 하잖아요. 그건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단의 속성. 그래서 이 음모의 세력들이 인구 감축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편하게 지배하고 싶어서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동역자로 만들고 싶어 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게 다른 점입니다. 사단이 동역하고 싶어 하는 사람 있나요? 사단은요,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제거하는 존재들이 사단입니다. 라이벌이 되기 시작하면 뭐라고? 사단은 제거합니다. 근데 신앙인들은 라이벌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라이벌이 아닌 진짜 동역자, 진짜 함께 일할 자를 원하셔요. 이게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지체 안에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혼자 위대해질까요? 여러분, 그 은사는 주맥에서 나오지 않을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만 높아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았대요. 근데 혼자 사용해요? 그건 하나님에게서 나온 재물이 아니에요. 아마 사단이 줬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나를 그죠 높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항상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은요. 그것이 직분이든 그것이 지위든 그게 능력이든 그게 재능이든 다 뭐라고요? 그죠 지체를 위해서요. 연약한 자를 위해서 소외된 자를 위해서 동역하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좋은 데 못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분은 머리예요. 우리는 몸의 지체라고요. 몸은요, 머리가 될 수 없어요. 몸이 잘나다고 삐쭉, 그죠? 튀어나오면 주님은 분명하게 튀어나온 부분들을 잘라냅니다. 그런데 사단은 속이고 있어요. 너를 돋보여라. 너의 은사를, 너의 능력을, 너의 부함을, 너의 건강을, 너의 재능을. 근데 우리는 그러고 싶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자랑했는데, 세상을 향해 자랑했는데, 마음껏 뽐냈는데 하나님은 동역할 수 없어라고 잘라내는 거 있죠.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은요, 성경 지식을, 어느 사람은 그죠? 수많은 재능들을, 은사들을. 그 은사가 주님에게 왔다면 그 은사 때문에 동역합니다. 그 은사 때문에 사람을 세워요. 백부장, 천부장을 세운 건 우리의 잘남이 아니에요. 그 은사를 주신 건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다 주님의 몸을 세우라고 주셨습니다. 아멘. 정확하게 이게 배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1장 8절 이렇게 오래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진짜 참 목자들이 누구였는가? 그렇죠. 아브라함이었었잖아요. 이삭이었었잖아요. 야곱이었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배워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 그들과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다시 또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목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모세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배워가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우리의 염소 새끼를 먹일 수 있지 어디 떠나서 먹일 수가 없어요. 신앙은 혼자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그럼 왜 성삼위일체일까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되지. 그거는 분명하게 동역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는 뭐라고요? 정확하게 동역하셨어요. 정확하게 동역하셨는데 그분은 한 분이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머리 대신 그분을 섬기는데 몸은 한 덩어리예요. 팔 하나 좋다고 싸돌아다니실래요? 그 법을 배우지 않으면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누차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홀로 설 수 있다고요? 못 씁니다. 연합하지 않으면 못 써요. 교회끼리 연합이 아닌 그걸 떠나서요.
그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만이라도 연합을 하자. 알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데 교회 연합하면 뭐하게? 부활절 연합 예배들은 뭐 하시려고 그래? 그게 연합입니까? 물론 그거라도 해야 되지만 그게 연합이냐고요. 진짜 참 목자는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 간에 연합하게 해요. 치먹고 싸우더라도. 알겠습니까? 가난하든 부하든 능력 있든 능력 없든. 아멘? 여러분 능력 있다라는 거는 왜 능력 있다고 알 수 있어요? 능력이 없는 자가 있으니까 저 사람 능력이 있네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저 산속에 들어가서 능력이 있다라고 아무리 해봐요. 누가 알아주나. 그래 여러분 능력 없는 자가 내 곁에 있어야 내가 능력 있네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 데리고 다니세요 능력 없는 자를. 알겠습니까? 근데 뭘 잘났다고 혼자만 그러려고 하냐고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뭐 때문에 존재한다고요? 네. 출애굽기는 백성이잖아요. 여기는 교회 때문에 그래. 로마서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로마서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16장으로 봐요. 16장. 16장이 저는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은 홀로서기가 할 수 없어요. 믿음은. 그 예수님도요. 12제자를 만드셨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 있죠.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니까 두려울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 이것 때문에 그렇게 제가 공동체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형식이 아니라 질의 문제예요. 질의 문제. 얼마나 한 몸이 되는가. 결속력의 문제. 근데 여러분 몸인데 내 편한 대로 여기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한번 해보세요. 좋은가? 해실래요? 자 옆에 사람 왼팔 한번 잡아봐봐요. 잡아 빼십시오. 그 하루는 그냥 이러고 다니고 왜? 싫으니까. 마음에 드는 어깨가 생겼어. 다시 붙이고 다니고. 그러실래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병신되는 걸 모르는 거지. 진짜로요.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데 나는 저 사람이 싫어. 그런데 옆 사람 봤을 때는 뭔가 부족해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제가 차마 이게 돌리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알겠죠? 지체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해야 돼요. 연락해야 되고요. 상합해야 되고요. 결합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석회 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석회 있는 자에 피가 통할까요? 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부셔내는 거예요. 부셔내야만 뭐요? 자연스럽게 피가 흘러가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끼리만, 우리끼리만, 이 부자 동네, 저기 가난한 동네 편 갈아놓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 있어요. 내 편, 네 편, 내 스타일, 네 스타일. 무섭습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 되기가 진짜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 개성을 다 강조해놔서. 개성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개성이 있는 거는요, 튀는 게 아니라 진짜 개성이 있는 거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개성이 존재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게 진짜 개성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기만 튀래요. 그럼 어떻게 연합을 안 시켜놨죠. 제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해물찜을 시켰어요. 근데 저는 밥을 안 먹고 싶었는데 우리 아내는 꼭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밥을 시켰는데 밥은 전 몰랐어요. 밥을 주길래. 근데 여보 먹어봐 그러면서 3분의 1을 덜어주더라고요. 같이 먹어. 나 괜찮다. 근데 먹어보래. 먹어봤더니 어떻게 그 밥을 팔아요? 각자야 다. 쌀밥이 다 각자야. 그 음식점에서 팔 수 없는 밥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건 너무 심각하다 할 정도로. 근데 교회 안이 지금 그렇다니까요. 알곡은 다 알곡이야. 자칭. 뭐라고요? 자칭. 자칭 유대인이지만 이 시대는 자칭 알곡이라 그래요. 옛날에는 자칭 유대인이라 그랬는데 그 얼마나 문제가 되겠죠? 자칭 알곡이야. 근데 다 따로따로야. 정말 그랬어요. 정말. 웃으라고 얘기하는 거 잠깨라고. 알곡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제가 금요일 날 인이가 왔다 갔다 하게 제가 인이를 안고 아이들 소예비실 놀고 있는 데를 데려다 줬어요. 데려다 줬는데 내려놓자마자 그때 민우가 쌀 밥을 누구라 하면서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좀 몰라서 그냥 내려놨어요. 형아? 형아? 그러더니 내려놓더니 그땐 잽싸게 갔더니 뭘 집어먹어요. 밥 한 톨. 집어먹더라고요. 그 소중함을 다 알아요. 그 알곡이 얼마나 중요한지 꼬맹이들도 왜? 입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톨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톨들이 다 각자면 후 불면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칭 알곡들은 그래요. 알곡인데. 유독 우리나라는 찰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끈끈하게 붙어 있어야죠. 흩어놔도 붙어 있어야죠. 이게 공동체, 이게 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나라는 지체는 존재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는 지체는 존재하는 거. 사실은 왜요? 머리가 그분이니까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돼요. 아멘. 이 연습을 배우지 않고는 다 떨어져 나갑니다. 아무리 마지막 때를 연구한다 하더라도요. 이겨낼 수 없어요. 혼자 못 이겨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여라. 저 영혼이 부족한 지체인 것 같은데 그 지체 때문에 내가 배울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은 겁니다. 알겠죠? 과시하고 싶으세요? 지체 안에서 과시하세요. 그럼 그 지체는 높여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그렇죠?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그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 평안에 매는 줄이라 그럴까요? 동일해요. 사단은 평강의 하나님만 물리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도 동역자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뭘 얘기해요? 평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예수님 얘기하는 거라고요. 왜요? 그러면 아셔야 되는데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샬롬이 많으면 많을수록 귀신은 떠나가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은 쫓아낼 수 있는데 사단은 쫓아낼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왜요? 사단이 거기에는 역사하지 못하니까.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지체와 지체 사이에. 그래서 평화가 그렇죠. 그 안에 흘러가야죠. 거기에 무슨 다툼이 있겠어요? 거기서 무슨 잘남이 있어요? 그렇죠. 모두가 다 좋은데, 모두가 다 편안한데, 아멘. 그럴 때 마지막 때 살아남는 겁니다. 사단은 내가 편안할 때, 귀신은 내가 편안할 때 쫓아낼 수 있어요. 능력이 아니에요. 그 평강이 성령의 열매거든요. 아멘. 그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 없을 때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능력으로 쫓아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나중에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싣고 복음을 전할 때 사단에 자꾸 썼던 그 영혼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가 아니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내가 갱그레게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뭐라고요?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뭐라고요? 그는 여자네요. 그러면서 2절.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어요. 여러 사람의 보호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뭐라고요? 보호자. 이건 구조자라는 의미예요. 여성이요. 옛날에는 여성이 정말 보호자가 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많은 사람의 보호자고 구조자고 그죠? 후견인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조차도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었던 영역. 그 영역들을 누가 감당했어요? 베베가. 알겠습니까? 여성이. 그 다음에 또 알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가 여자입니다. 아굴라가 남자예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얘기 들어봤죠. 근데 왜 브리스가라고 얘기할까? 이건 애칭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친했어요. 사도 바울이 목자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양육했잖아요. 그런 끈끈한 가운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교회의 뭐가 됐어요? 대표가 됐어요. 그들은 내 목숨에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나니, 그렇죠? 나뿐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러면 또 저의 집에 있는 뭐라고요? 교회도 무난하라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염소 새끼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신 대로만 가는 거라고요. 아멘? 근데 여러분 목사로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목사니까 사도 바울, 이거 큰일 나요. 정말. 목회자는 난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사도래. 자칭 사도지 무슨 본인이 사도예요. 그 주님이 사도를 부르신 것이 그걸 드러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본인이 선지자들. 왜 그걸 자꾸 드러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부르시면 되려요. 집사님은 어떻고 성도면 어떻고 권사님은 어때요? 나도 지체고 여러분도 지체인데.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그 역할만 감당하세요. 교회 안에 부자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학벌이 있고 학벌이 없고 그 어디 계세요? 학연, 지연, 혈연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다 죽으면 끝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천국 가서 천국 가서 보세요. 근데 천국 가서 어머니 거짓말이에요. 아버지 거짓말이라고. 천국 간증, 지옥 간증이.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또 얘기해야 될 바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렇죠? 이건 뭐냐면 정말 피곤하지만 열정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 마리아가. 또 나와요. 그 밑에도. 여기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뭐라고요? 두루베나. 또 두로보사에게 문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뭐라고요? 보시에게 문하라. 정말 지체를 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동역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또 뭐냐면 여기 있잖아요.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라고 얘기했죠. 이 우르바노는요. 그때 당시에 모든 노예들이 많은 이름을 갖고 있는 이름이 우르바노였어요. 종들이었다고요. 종들도 뭐라고요? 동역자. 오네시모도 뭐라고요? 동역자. 이해되시죠? 돈 많은 가이오도 뭐라고요? 동역자.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가 돈이 많았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그죠. 자기 육신을 불태운 거죠. 피곤한데도. 뭐라고요? 동역자. 여기 있죠. 14절. 아승그리드와 블레곤과 허메와, 허메 있죠. 이거는 뭐 헤르메스라는 신의 이름이에요. 이 얘기는 그런 직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자들도 뭐라고요? 동역자. 허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15절. 그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도 뭐라고요? 동역자. 알겠습니까? 비록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들도 뭐라고요? 동역자예요. 드러내서만 동역자가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체로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동역자예요. 왜요? 머리를 높여주려고 나는 몸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부분이 작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감당하겠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뭘 위해서 존재해요? 주를 위해서. 몸을 최대한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동역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역자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곧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거든요. 나도 몸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정확하게 감당할 때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술라미 여인이 정말 주님의 신부가 되려면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양육을 받고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그 목자들이 어떻게 양육받고 목자가 됐는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양육자에서 동역자로 목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염소 새끼는 무럭무럭 커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조차 여기 봐봐요. 23절 보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에 뭐라고요?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 너에게 문안한다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재무관 그랬어요. 재무관은 뭐냐면 말 그대로 집사예요. 알겠습니까?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금전 회계인을 재무관 그래요. 옛날에는 큰 집 우리 유럽 같은 데 보면 그때 그 집사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뭐였어요? 모든 재정을 사용했죠. 사도 바울에게도 누가 있었어요? 이런 재무관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 8장. 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능력이 많아서 예수님이 돈이 없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창조주인데. 안 그래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헤롯의 뭐라고요? 청직이 그랬어요. 헤롯의 청직이.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과 함께하여 자기들의 뭐라고요?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헤롯의 청직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러면 뭐예요? 헤롯의 청직이잖아요. 알겠습니까? 2인자의 2인자. 예? 지금으로 말하면 이럴 수 있어요. 뭐
재정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이런 것처럼. 근데 그들의 소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소유를 뭐라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요. 예수님 이걸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은. 알겠습니까? 왜요? 동역자로 만드시려고.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창조주의 마음이라고. 혼자 영광 받으시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마귀 새끼는 혼자 영광을 받으려고 하잖아. 그렇죠? 근데 나는 너희를 동역자로 만들므로 나의 영광을 너희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사탄의 마음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혼자 1인자 되고 싶어요. 그건 사탄이 주는 거지. 머리 대신 그분이 높임을 받으면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높임을 받는 거예요. 각 지체는 얼짱 몸짱은 아닌데, 그렇죠? 그 지체가 연합하면 얼짱 몸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동역자로 삼으셨어요. 안 삼아도 되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당신이 비하하셨단 말이에요. 아까 이적과 표적을 보셨습니까? 오병이에요. 그렇죠? 그 어린아이가 어쨌든 무리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갖다 줬더니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 준 것뿐만 아니라 사실 그 어린아이를 높였잖아요. 자그마한 오병이어를. 이름은 모르지만 천국 가면 오병이어 그럼 다 알 거 아니야. 예를 들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부족한데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동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양육하셨고 그 오병이의 자그마한 그 도시락 하나를 갖다가 하나님은 뭐 한 거예요? 그 가지고 그것을 드리는 그 자를 더욱더 하나님은 위대하게 높이셨잖아요. 저 여러분 가진 게 없어도 이 마음으로 주를 섬기면 돼요. 은사가 없다고요? 괜찮아요. 그 마음으로 섬기세요. 돈이 없습니까? 괜찮아요. 부르심이 다르잖아요. 능력이 없어요?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많이 수고할 수도 있잖아요.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다 동역자라 그래요. 그 대신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수고한 자들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 베베도 있어야 되고, 아멘? 가이오도 있어야 되고, 헤르스 청지기, 그렇죠? 예, 그 요한나도 있어야 되고, 아멘? 예, 이렇게 동역할 때 바쁠 때기 하나가 돌아다닐 수 없어요. 그 바쁠 때기는 자칭 알곡이야. 그러니까 누가 주워 먹었어요? 인이가. 누가 먹어야 되는데 민우가 한덩이에 돼서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요 길가밭에 씨를 뿌렸더니 새들이 와서 쫙 먹은 거하고 똑같아요. 씨 뿌렸죠. 열매 맺을 수 있는 씨예요. 자칭 알곡이에요, 여러분. 자칭 알곡. 알겠습니까? 길가밭이니까. 그 알곡은 옥토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뭐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말로만 신부해서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모만 해서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가 되는 연습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양육을 받고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양육을 받음으로 동역자가 되고 나도 목자들 중에 한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께 서로 가시는 그 귀한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한 그 부르심은요 후회가 없으세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대로 몸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겠습니다. 그런 주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 또 주님 자신 때문에 하나 되려고 애쓰는 부분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시고 실천으로 보이게 하신 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머리 되십니다. 우리는 몸의 일부 지체입니다. 하나님 머리 되신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라는 지체가
몸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는데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아주 알맞게 우리를 몸을 가꾸도록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그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배워가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신 대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정이면 재정, 육체의 은사면 은사, 재능이면 재능, 학식이면 학식, 기타 등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부르신 그대로 순종함으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허락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그러기 위해서 너는 나의 신부가 될 수밖에 없다.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차지하는 신부가 되거라라는 그런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